1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 또 15, 16절을 같이 살펴보면서 마지막 절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지요.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가 안디옥에 방문하기 위해 왔던 것 같아요. 그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책망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 책망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어떤 행동의 그릇됨을 보고 그 그릇된 행동을 질책하고 있는데 그 질책을 모든 자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고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1대1로 대면해서 조용한 자리에 불러가지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책망했다라는 것. 왜 이렇게 바울이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책망했을까? 12절에 보니까 그 책망했던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 함께 먹다가, 이 먹다라는 단어가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것이 그냥 한 번 일회성에 그친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또는 규칙적으로 먹고 마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그 안디옥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이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식탁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그친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식탁의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나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식사를 나눈다라는 것은 그를 유대인으로 인정해주는 사건이었고 그가 한 민족, 한 공동체임을 인정해주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식탁의 교제는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 정결법 중에 거의 70% 가까이가 이 먹는 음식과 관련된 법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기에는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식사도 함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였기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죠. 3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이 앞절에 등장하는 사건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거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하인을 시켜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하러 가죠. 그리고 그때 제6시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을 보니까 내 귀퉁이에 보자기에 각종 먹을 수 없는 짐승들이 가득 차 있는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거부하죠.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어요.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하고 있는 사이에 욥바로 보낸 고넬료의 하인들이 도착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함께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한 걸 보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는구나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복음 앞에 평등하구나. 이걸 깨달았던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복음을 실천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복음 앞에 평등하다라는 사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는 실천하고 있었어요. 구분짓지 않고 실천하고 있는 삶을 살았던. 그런데 12절에 다시 보니까 야고보에게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어떤 이들이 왔는데 야고보에서 오는 어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학자들은 야고보가 베드로를 이 바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나? 그런데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이미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이 이미 바울과 한 공통체, 완전히 한 팀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무슨 어떤 경쟁 의식이나 혹은 다른 사도를 뭔가 해를 가기 위한 그런 뉘앙스가 전혀 풍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데 그 공의회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야고보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미 이제 그가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회에 자기가 파송하지 않은 지시도 없이 가서 혼란을 빠뜨리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등장하는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아마 자칭 야고보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야고보의 어떤 신앙적 그 가르침을 주장하는 추종하는 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직접 보냈다기보다는 혹은 다른 학자들은 이제 이 야고보에서 온 이 말을 야고보에게 수식을 하지 않고 온이라는 말을 수식을 해서 아마 야고보가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자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이 이랬을 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례자들은 아마 그 야고보에서 온 자리들이겠죠. 그들은 유대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이 등장하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떠나 물러가매라는 말씀은 조용히 스스로 조용히 물러가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두렵고 지적받을까 두려워서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마치 십자가 앞에 예수님 내가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베드로가 그 여하인들의 그 질문 앞에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아마 그러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뿐만 아니라 바나바. 이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가 할 때 기본적으로 전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남갈라디아서, 북갈라디아서, 남갈라디아서를 있다고 그랬는데 북갈라디아서를 주장하면 50년 후반으로 갈라디아서의 저작 시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 예루살렘 종교회의는 49년에 일어나서 이미 종교회의 끝나고 나서 쓰여진 책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남갈라디아서는 AD 한 47년, 48년경에 쓰여진 가장 맨 처음 쓰여진 책으로 본다면 저도 남갈라디아서이 더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특별히 그러게 되면 바울이 바로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떠났었죠. 그러니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 가장하다, 위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슬그머니 빠졌던 그것 때문에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그리고 거기에 바나바까지도 그 베드로의 외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위선적인 신앙의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외식할 때가 참 많아요. 연기할 때가 참 많죠. 그 중에 가장 제일은 목사들이 때가 참 많아요. 뜨거운 척, 성령 충만한 척, 열심히 기도하는 척. 그렇게 척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저의 삶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또 떳떳하게 내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의 삶을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어떤 위선적인 신앙, 연기하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는가? 정답은 너무 분명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나? 그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뒷모습, 그 뒷행동이 자녀들이 인정하고 따를 만한, 즉 내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 내 부모, 내 가족이 남겨준 그 믿음의 흔적들이 따라가고 싶고 닮고 싶은, 말은 그럴싸한데 삶은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의식하는 신앙이죠. 우리가 이런 외식된 신앙들을 버리고 진실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베드로 그 한 사람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또 다른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책망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했더니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 흘러간 거예요?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나바에게까지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고 지적한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신앙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에 걸맞는 삶, 행동이 뒤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의 그 행동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 베드로 혼자서 슬그머니 빠져나왔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이런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았다면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책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조용히 불러서 그렇게 유선적인 행동하다가 당신의 그 행동을 보고 지도자 같은 당신이 그런 삶을 살면 당신의 그 행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조용히 타일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베드로의 그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 버렸고 똑같이 그들도 외식하는 자리에 앉게 돼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고 바울은 변호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불러주신, 값없이 은혜로 불러주신 그 복음을 맛본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율법주의자들, 즉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는 이 거짓된 복음 앞에 쏠깃하게 속아 넘어가서 바른 복음을 떠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갈라디아서 쓰고 있으니까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버린 것이죠. 그렇지 않아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바울의 복음을 깨닫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외식하는 자들, 유대 출신의 그 바울의 적대자들이 와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그것 플러스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짓된 복음 앞에 그들이 합작해서 서로 섞여서 살고 있는 이 상황을 베드로가 똑같이 그렇게 유대인이 왔을 때 오히려 더 떳떳하게 만약에 그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지적한다면 네가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오히려 질책했어야 했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복음 아니냐? 그들을 깨우쳤어야 될 베드로가 그들이 두려워서 슬그머니 빠졌고 결국은 그 영향력이 다른 이들까지 흘러갔으니 바울은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렇다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15절 16절에 그 복음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지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에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하게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마 이 2장 16절은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우리의 선한 어떤 도덕적 양심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이 구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러 넘어지기도 합니다. 오히려 고상하게 무언가를 행하고 무언가를 따르고 어떤 업적들을 세워내야만 마치 이슬람이 그 거룩한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성전, 즉 극단주의자들은 테러를 통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그렇게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그것이
구원 얻는 가장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그 모습이거든요. 가장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 그러니까 몸을 던져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들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전장에 몸을 던지는 것. 높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의 복음은 그런 어떤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니냐. 이걸 베드로 사도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혹시라도 그 유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적할 때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미 너 이거 알고 있지 않느냐.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네가 경험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했을 너가 어떻게 그렇게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책망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율법주의적 신앙,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습관적 신앙,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말씀 보고 있고, 내가 예배 자리에 때마다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어떤 보여지는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그 보여지는 신앙에 스스로 만족하고, 정말 진정한 복음의 그 원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구원의 감격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는 복음의 이 은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그 감격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뒤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내가 죽게 드리는 어떠한 신앙의 행동들, 겉으로 드러지는 모습들은 나를 건져낼 수가 없구나. 나에게 내 영혼조차도 건져낼 수 없고 다른 누구에게도 어떠한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구나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외에는 내가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날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세우고 다시금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신앙,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의 초점이 향해져 있고 그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신앙의 겉모습만 거추장스럽게 치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는 드려지는 신앙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고 정말 복음의 그 본질 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 내가 그 은혜를 맛보았는지도, 그 은혜 가운데 섰었던 때가 언제였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까마득한 과거의 경험 속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외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중심을 드리는 신앙, 나의
신앙의 행동들로 인하여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다시 죽이고 다시 그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그 복음의 그 은혜들을 날마다 맛보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멋진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우리 함께 오직 믿음으로